지난 주일날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열기에 보일시,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계시. 감추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근데 열어 보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감추신 분이죠. 감추신 분. 세상의 모든 비밀을 만드신 분, 그분만 열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계시를 할 수가 없죠. 지난주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이 예배당 넓은 공간, 저 100주년 기념관, 그 다음에 교육관 다 합해서 서문교회 이 전체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를 어디다가 감춰놓고는 보물찾기를 한다, 찾으라 하고 10시간 준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엄청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다가 감춘 것도 아니고 전주 서문교회 울타리 안에 감춘 것인데, 그것도 감춘이가 손을 잡고 가서 여기 이거야 라고 하면 금세 찾을 수 있지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뭐 아무리 헤매도 그 작은 다이아몬드가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여기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야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따르지 않고는 진리를 알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의 기능 혹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자, 그런 거죠. 모든 종교에는 이게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유교 종교가 아니지만 유교라는 것에도 그게 있고, 불교에도 착하게 살으라는 계명이 있고,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산다, 그리고 복되게 산다, 그런 게 현실적인 어떤 보상을 바라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간다 하는 이 내세관이 모든 종교에마다 사실은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외형상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바르게 살고 복받는 것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뭐 월등하게 탁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 일반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이건 인간 윤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자, 그런 면도 질로 따지면 기독교가 월등하지만 외형상은 비슷한데, 두 번째 나가서 이 미래, 내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인간의 염원 정도,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정도에서 모든 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신의 축복을 어떤 종교가 받아낼 수 있느냐, 어떤 종교가 신의 보장을 받고서 미래를 얘기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신의 보장을 받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는 종교도 있고, 신의 보장을 받아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를 약속하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신의 보장, 신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종교는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뿐이죠. 다른 종교는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나눌 때 사색
종교와 계시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색 종교, 계시 종교, 사색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옵니다. 사색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아닐까? 이게 인간다운 길이 아니겠어? 인간의 도리가 아마 이런 걸 거야. 그래 이렇게 살자 하고 이 세상의 바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색해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신에 관해서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겠어? 천지 만물을 보아도 인간의 양심을 보아도 신이 계신 것 같아. 큰 틀림없어 보여. 그러니 우리는 신을 섬겨야 돼. 근데 그 신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 절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색 종교입니다.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살면 신이 좋아하지 않겠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한 마음이 있거든. 내가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닐 것 같아. 뭔가 내세가 있는 것 같아. 죽음 너머에 뭔가 있을 거야. 아, 거기가 아마 이런 곳일 거야. 거기가 아마 극락, 최고의 기쁨의 장소일 거야. 그래서 거기를 극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 미래까지도 내세까지도 인간의 사색으로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사색 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세가 어떤 곳이냐,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누가 인도하느냐, 누가 보장했느냐, 어디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물을 때는 대답할 수 없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사색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계시를 가지고 있느냐, 그 계시 종교가 어느 종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색 종교는 내세가 어디냐, 어떻게 가느냐, 누가 인도하느냐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현실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꾸중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한 얘기죠. 천지 만물을 보거나 내 양심을 보거나 종교성을 보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대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는데, 세상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이 수십만이죠. 일본에만 가도 20만이 넘는다 그러고, 인도에 가면 더 많다 그러고, 그게 다 인간의 머리에서, 사색에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근데 이러니 인간 사색에서 나온 종교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들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확신이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확신이 없지요. 그래서 그럴 거다, 그러지 않겠어? 어떤 유명한 스님이 수많은 방청객들을 모아놓고 방송에 그 설법이랄까 하는 걸 하는데, 어떤 자매 불교 신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스님, 10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를 장례하고 어머니 뭐라고 나요? 그걸 보고 그 어머니를 절에 모셨는데 어머니가 과연 극락에 가 계실까요? 그게 궁금하고,
믿음이 가질 않아요. 오늘 스님이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들어본 분이 있죠. 그 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나를 따라하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종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질문한 청년이 의아해하고,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스님 아니야. 스님이 했으면 스님 말이지 무슨 목사님 말이야. 다시 따라해봐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찜찜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마음이 영 찜찜한데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 스님이 한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 저 지옥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해봐. 마음 편하겠어? 편하지 않지요. 그거 봐. 그럼 당신 어머니가 죽어서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마음이 좋아?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극락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편해. 그리고 딸을 따라해봐. 엄마 안녕. 엄마 잘 가. 그러고 잊어버려 이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죠?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근거가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좋은데 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왜? 그걸 모르니까. 그게 바로 일반 종교의 내세관입니다. 분명해졌죠? 일반 종교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모르니까. 그럼 미래를 창조하신 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간의 지배자이신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너희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창조해서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 제가 비유했죠. 개미가 내 발등을 기어 올라요. 개미의 크기와 내 크기는 차이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비교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배가 된다거나 그렇게 비교가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는 비교가 아예 안 되는 관계이지요. 근데 개미가 내 발등을 기어 올라오면서 깨물어서 피를 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개미가 나를 기어 올라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그 개미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는 거지요. 그러죠? 네,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안다. 그 알려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 기독교는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왔습니다. 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였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창조했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다고 하면 인간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이 거룩하신지, 그분이 영원하신지, 그분이 전능하신지, 그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천국을 준비하셨는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것도 알 수.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오리무중으로 그저 남들 따라가기에 바쁘다가 그렇게 죽고 지옥 갈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시해 줘요. 그분이 준비한 미래를 계시해 줘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 거처를 준비하러 가서 준비를 다 마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해주리라 말씀하는데, 여기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내가란 단어가 나 혹은 내가라고 주님이 당신을 지칭한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가. 그 다음에 너희라는 이 명사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찾아놨습니다. 내가라고 주님이 당신을 지칭한 게 7번이고 너희라고 한 말씀이 6번입니다. 단 4절에서 두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영접하겠다 하면서 6번, 7번 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미래를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우리와 그분이,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 그분이 그렇게 분명하게 책임지고 약속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계시, 분명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믿으면 천국 갈라나 몰라, 천국에 진짜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것.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래서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오마, 이렇게 말한 신이 있느냐고요. 다른 종교는 신이 말해서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사색에서 나온 종교일 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종교인데 그 계시들을 한 군데 묶어서 정리해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가전제품을 사서 박스를 뜯으면 설명서 책이 나와요. 그 기계가 단순한 기계면 설명서가 얇아요. 한두 장짜리로 끝납니다. 믹서라든지 뭐 그런 것이면 아주 얇은 책 몇 장으로 끝납니다. 설명서가.
근데 그 기계가 복잡한 것이면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자동차에 끼어 나오는 설명서도 꽤 두꺼운 한 권 책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책이 몇 권입니다. 하드웨어 관련한 것,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프린터, 이 모니터, 다양한 것에 대한 설명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에게도 각각의 기능을 따라 설명하는 설명서가 여러 권이 필요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 지으신 하나님이 삼성전자에서도 삼성 에어컨을 만들고 설명서를 끼워주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사용 설명서를 끼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끼워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너희는 이 에어컨은 220볼트에 꼽아야 된다고 설명하듯이 너희 인생은 하나님에게 연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어컨은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며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든 내용,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친구관계, 세상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남자 여자 관계, 친구 관계, 회사 경영하는 법, 이상의 모든 관계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방식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인생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살게 하려고 써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옳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요. 옳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옳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항상 옳고 그 다음에 항상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머리를 갸우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머리를 갸우뚱할 때 문제는 내한테 갸우뚱할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말씀 자체에 갸우뚱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음식 먹는 일이 없죠. 그러죠? 음식이 없는데 뭘 먹어요? 그것처럼 계시가 없으면 믿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이 사색 종교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전부 헛된 믿음이지요. 허망한 믿음이죠.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믿음입니다. 아니 빈 공기는 빈 밥그릇 놓고서 수저 가지고 떠먹는다고 그게 무슨 배가 부르겠어요? 영향이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계시가 없는데 뭘 믿는다? 그게 바로 빈 밥그릇에 수저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겉모습 볼 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내세 좋은 데 가자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비슷해서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기독교를 집어넣지만 사실은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뭔지도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단지 추측일 뿐이고, 그래서 그 바르게 사는 것도 시대마다 또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이 된다. 그래야 내가 사랑한다. 그래야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은 더더욱 분명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일반 종교가 아닌 겁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의 사색에서 나왔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에서. 그 문제는 이 계시를 누가 받아들이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주었지만 아무나 그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부해버려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런 그 흔적들이 수없이 많지만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각을 일부러 우둔하게 만들어서 썩어질 벌레와 금수와 이런 것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치해 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이 이게 참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 하던 것으로 이어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요소들, 계시의 전달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자연 계시라. 그리고 특별한 꿈을 꿨다든지 무슨 엄청난 사변을 당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초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 하는 구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도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이 창조와 섭리, 창조와 창조물에 대한 관리, 이것을 알게 하는 정도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 구원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내용.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 처형당한 공로를 끼쳐주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다. 이건 특별한 얘기죠. 이 바로 이 특별한 내용, 이 특별 계시, 즉 구원을 위한 내용을 주는 계시가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알 수 있죠. 하나님 계신 게 흔적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게 쉽겠어요? 계신 게 증명이 쉬워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섬이 있어요. 여의도만한 섬 하나, 조그만 섬이 있다고 칩시다. 바닷가 가운데. 이 섬에는 새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 하는 사람과 이 섬에는 새가 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해요.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섬에는 새가 살고 있을 거다, 틀림없이 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증거를 찾기가 3분 안에도 살 수 있습니다. 뭘 보면 하느냐? 새 똥 하나만 발견하거나, 새 발자국 하나만 발견하거나, 새 깃털 하나만 찾아도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제 봐라, 새 살고 있잖아.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새가 전혀 살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섬 전체를 완벽하게 다 조사해서 한 개의 증거도 안 나올 경우에만 그건 가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설은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뭐 많이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 계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너무 분명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각각 인격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셋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바 없으니까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이시다. 목적과 계획과 방향만 하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모든 게 다 하나이시다. 권능과 영광도 하나이시다. 야, 참 신비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구원받는 데는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접촉점으로 이거 봐, 산에 가보면 지금 요새 막 연두색 잎사귀 피어오르는데 그 잎사귀가 다 색깔이 너무 다양해. 근데 누가 저 같은 나무, 지금은 진달래가 막 만발했겠지요? 그 진달래 나무들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색깔의 꽃을 피게 하는 분이 누굴까? 잣나무 열매 까면 잣이 나오죠. 그 잣을 짜면 뭐가 나오나요?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와. 아니 물이 안 나오고 식물성 나무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좀 더 크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 있지, 올리브. 옆에 대추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어. 똑같은 땅에 심었어요. 옆에는 대추나무, 옆에는 올리브 나무. 열매도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나옵니다. 대추나무 열매 대추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물 나옵니다. 물. 대추 액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 나무 밑에 땅을 파봅시다. 거기 기름이 거기 저장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물만 먹고도 기름 만드는 나무. 그 모든 나무의 수종마다 그것의 색깔, 그것의 열매 모양, 그것의 향기, 그것의 이 특징들을, 그 영양들을 다 따로따로 가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모양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창세기 1장 지난번 말씀했죠. 1장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식물도 동물도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신다. 여기까지는 알게 해줘요. 여기까지.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서 그분과 얘기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일반 계시가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로는 불충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종교의 기초, 참된 종교의 기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종교의 기초는 계시. 이 일반 계시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등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듭남과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특별 계시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특별 계시를 주었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18장이군요. 18장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새 손님이 찾아가죠. 그 새 손님이 처음에는 손님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바뀌죠.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3명 들어가는데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그 넷째는 누구 같더라? 신의 아들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구약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의 방법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들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살리셨죠. 귀신을 내쫓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사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리고 당신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특별 계시는 뭐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다. 예수님 직접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을 보세요. 옛적에,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언제일까요? 구약시대에 누구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뭘까요? 구약의 계시들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달았어요. 구리로 만든 뱀을. 왜 그랬죠? 불뱀에 물린 원망하는 사람들을 살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었어요. 모세야, 네 백성들 너무너무 원망이 입에 달려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너로 다시 조상을 삼아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하야겠다. 모세가 애원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마땅히 죽을 만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 내막 모르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고 그렇게 끌어내더니 광야에서 더 이상 이끌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죽이고 말았구나, 여호와는 무능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그렇다면 네가 놋쇠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외치기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는 사람마다 이 놋뱀을 보면 산다고 외쳐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왜? 뱀에 물려서 뱀독이 올라가지고 퉁퉁 붓고 독이 오르고 아파 지금 죽어갑니다. 누구는 막 피를 토할 겁니다. 뱀이라고 하면 지금 진절머리가 납니다. 무서워 떨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뱀과 상극되는 어떤 무슨 염소라든지 두꺼비라든지 그걸 잡아 그 피를 좀 발라라 그럼 난다. 그럼 이치가 비슷해 맞는 것 같아서 해볼 생각이 나지만, 뱀독이 올라 죽는 사람들에게 뱀을 또 보라 그러면 우선 말도 안 된다. 그 뱀을 내가 보는 순간에 나는 금방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 몸이 여기 아파지면 죽겠는데 저 멀리 있는 뱀을 쳐다만 봐가지고 그것이 내게 약이 되겠느냐 말되느냐라고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 제 생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저 모세가 지금 헛소리 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신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야. 저가 거짓말을 지어낼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살 거야.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따지지 않고 그 말을 믿고 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상징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걸 뭐라고 설명한지 압니까? 예수님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들려야 하야 하느냐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놋뱀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저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해서 참남하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한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내가 지은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지은 것이고, 죽은 것은 저 옛날 저 예수가 저 멀리 죽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분 저 옛날 저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말돼.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든지 헌금 많이 내든지 어떤 고행하든지 그래야 용서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는 거지요. 없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 받겠냐? 안 된다.
말도 안 돼, 안 믿어 나는, 이런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 길밖에 없어, 난 그걸 믿어 라고 믿는 사람은 산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어때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보내서 애굽 바로 왕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했죠. 너희들은 각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먹을 만한 사이즈의 양을 한 마리를 잡아 묶어 놨다가 정월 14날 저녁 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네 사는 집의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온 가족과 함께 전부 먹어 치워라. 만약에 너희 식구가 너무 적어서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과 어울러서 먹을 만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먹어라.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째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좌간 하나님이 모세 통해 말씀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지 아니한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의 장자는 전부 죽었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해방의 기계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해방을 받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걸 내가 믿고 예수가 나 대신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른 것처럼 그 예수의 피 공로를 내 가슴에 바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르라 그 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넘어가 주겠다. 간과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명명백백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겠다, 넘어가 주겠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신약에 오면 그게 너무 명백해지죠. 근데 구약에는 그것을 하나의 사건 상징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즉 구약 시대의 특별 계시는 부분이고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계시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예 확실하게 이 특별 계시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냐? 특별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냐? 특별 계시 지금까지 특별 계시를 설명했는데 이 특별 계시를 집대성에서 정리해 모아놓은 게 성경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성경의 참된 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 그들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주시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는 조금 전 히브리서 1장 읽은 말씀대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예수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하는 것, 거기까지 하겠습니다.